오늘은 믿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합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이 옳지 못하면 결과는 아무리 좋아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과정이 옳지 못하면 결과는 아무리 좋아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1988년이에요. 우리 88 올림픽 있었잖아요. 저 기억하고 있는데, 이 88 올림픽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전 세계인들이 주목했던 그러한 경기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100m 경주예요, 100m. 예. 남자 100m 경주인데, 이건 이제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누군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아주 집중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88년도에 이 100m 경기가 더욱더 집중을 받게 된 것은, 두 사람의 대결 때문에 그런 거예요. 88년도에 이 경기의 결승전에 누가 나오냐면 4년 전에 올림픽에서 우승한 미국의 칼 루이스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결승전에서 또 1년 전에 세계 신기록을 세운 캐나다의 벤 존스라는 사람이 이게 결승전에 대결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막상 막하거든요. 근데 4년 전에 이제 올림픽에서 우승한 카일 루이스가 다시 또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연속해서 금메달을 딸 것인가 이렇게 관심이 있고, 근데 1년 전에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원래 칼 루이스가 계속해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냈는데 1년 전에 올림픽 1년 전에 이제 벤 존스라는 사람이 세계 신기록을 갈아치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누가 이길까? 그래서 아주 전 세계인들에게 관심이 이렇게 집중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치열한 접전을 다 예상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되게 싱겁게 끝났어요. 예, 결과는 누가 이기게 되냐면 벤 존슨이 여러분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9초 79라는 세계 신기록으로 압도적으로 이렇게 승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맨 처음으로 들어오면서 옆을 쫙 보면서 딱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내가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렇게 모습들이 이렇게 기억에 남는데 참 재미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것이 3일을 이렇게 넘기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벤 존슨이 도핑 테스트에 걸린 거예요. 금지 약물을 먹고 이제 그 경기에 임한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벤 존슨이 받았던 금메달 여러분 다시 회수하게 되었고요. 그 세계 신기록은 여러분 사라지게 된 것이에요. 참 재밌죠.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요, 과정이 옳지 못하면 여러분 그 결과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두 가지 길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축복의 길이고 하나는 저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길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길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길이 축복의 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저주의 길은 영원한 형벌이 있는 죽음의 길이라는 거.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길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건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은 여러분 어느 길로 가게 되느냐? 영원한 형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선한 행동을 함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정이 옳아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과정이 옳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고
결과는 여러분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가 있는 거야. 똑같은 목적지에 왔다고 해서 그 목적지에 왔다고 다 똑같은 결과를 누리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어떠한 과정을 가졌느냐, 믿음의 과정을 가졌느냐, 행위의 과정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끝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영광을 취하느냐는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혼인 비유를 하셨어요. 혼인잔치의 비유. 이 혼인잔치의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복이에요. 예복. 예.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어떤 사람이 이제 잔치에 이제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혼인잔치에 참석은 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잔치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쫓겨나게 됐냐면 여러분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여러분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 초청은 받았지만 예복도 받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의 비밀이에요.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오직 한 가지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복을 입었느냐. 그 예복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옷으로는 여러분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은 결코 들어올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예복을 입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예,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의 보혈을 믿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서 쫓겨난 사람은 그 예복을 받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예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을 통해서 입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 그 복을 누가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 복을 받게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두 가지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거하게 됩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거하게 됩니다. 율법을 붙드는 자는 어디에 거하게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 아래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은요 두 가지로 나누어요. 예, 무엇으로 나누어지냐면 율법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고 또 하나님의 저주를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율법에 의해서 무엇으로 나누어지냐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의인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요, 죄인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율법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영역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마음의 영역도 보신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인데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통해서 지켰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까지 보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만 해도 그 마음에 품기만 해도 결국은 율법을 어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단순히 행동으로 인해서 그것을 지키고 안 지켰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이라 그래서 끝나는 만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지키지 아니한다면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완전히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은 율법을 어기는 거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기에 여러분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인생은 누구도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과 마음에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예, 그러기에 율법을 통해서 의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은 운명적으로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생에 가진 운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뭔가를 내가 선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이른다라는 것 자체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 왜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여러분 외적인 겉모양이 아니라잖아요. 예, 사람은 겉모양만 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켰다 안 지켰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 보신다라는 거예요. 요한에 있어에 보니까 사람을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여러분 칼로 뭐 이렇게 해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미워한 적은 많으시잖아요. 없으시구나. 예. 왜 없겠어요? 그쵸? 모르는 사람도 미워해요. 모르는 사람도. 나하고 관계없지만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뭐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 나오면 미워하잖아요. 그쵸? 예. 여러분 뭐 모르는 사람만 미워해요? 제일 가까운 사람 제일 미워하잖아요. 예, 가족들, 예, 내 마음에 안 들 때마다 마음 가운데 미움이 오잖아요. 예, 그 미움이 그럼 그럴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살인하는 거잖아요. 살인하는 거.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요,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영역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도 우리 지킨다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할 수 없다는 능력이 그러한 능력이 우리한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의로움을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예. 왜요? 없기 때문에. 없는 자한테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없다라는 걸 알아요. 우리한테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의로움을 찾지 않으세요.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다른 의로움을 대체시켜 주신 거예요. 그 의로움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여러분 그 율법을 어긴 거의 형벌,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 형벌을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냐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을 보시고 그것을 의롭다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의로우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길을 열어.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한테 의로움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구원을 의로움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옷이 입혀지게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옷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옷을 입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의로움을 보고 의롭다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옷을 입으니까 여러분 내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 할렐루야.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 영생의 길은 어디에서 있느냐? 여러분, 이미 의로움을 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유일하게 의롭다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 영생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이 믿음만이 율법의 저주를 피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잘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갈라디아 교회를 막 뒤흔들잖아요. 그렇죠?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선을 행해야 된다. 그 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너는 말씀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을 알게 됐으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그래야지 구원에 이르게 된다. 믿음을 통해서 시작은 됐지만 너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룬 것은 아니다. 선을 행해야 되는데 말씀, 규율을 지켜야지. 명령을 따라야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희들 의롭다 해주시는 거다 라고 이렇게 뒤흔들어 놓으니까 그게 또 맞나 해갖고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어요. 의로움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움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주님이에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보시는, 그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의롭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영생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그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런데 이것은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 다 똑같아요. 착각하면 안 돼. 구원받기 전에만 그렇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예수님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하고, 예수님 믿은 후에는 이제부터는 이게 계명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야지 내가 의로움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 아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의로움은 여러분 선한 행위에 있지 않아요. 내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오늘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가 오늘도 누리게 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 믿음에 있어요. 믿음에.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이 포도 열매가 맺히는 걸 보면은 이 가지에 이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포도 가지가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열매를 맺는 주체인 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가지는 포도나무에 의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통로일 뿐이에요. 그렇죠? 가지 자체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어디를 통해서?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가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맺혀 있었던 열매 포도송이도 다 시들어서 여러분 죽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떨어져 나간 여러분 나무 가지도 포도 가지도 어떻게 해요? 결국은 시들어 죽게 되는 것이죠. 자기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붙어 있어야지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은혜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꾸 무엇을 해야지만이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붙어 있느냐가 그게 믿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꾸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무엇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해야지만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한테 붙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 붙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향해서 율법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누리고자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도 여러분 다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 아래 거하는 자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4장 40절에서 41절이에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세상에. 참 이렇게 이 구절을 읽을 때 마음이 그냥 좀 약간 좀 그래요. 그쵸? 예. 이런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 오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일상의 생활 속에서 다 같이 있다가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두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된다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날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를 덧입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참 이렇게 마음 가운데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두 사람이요, 참 재밌어요. 여기 두 사람이 다 나오잖아요. 한 사람, 이렇게 밭을 가는 사람들도 있고 맷돌질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다 보면은 뭐냐면 똑같은 장소에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장소에 있고 똑같은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여러분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한 사람은 그냥 버려두신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결과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덧입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교회에 와서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여러분 같이 교제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내가 똑같은 장소에 있다고 해서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해서 결과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어디에 있느냐?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이 무엇이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귀한 은혜,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주시고 그 피를 다 흘려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영접하기만 한다면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큰 복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길로 가게 되냐면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은혜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순종의 길이죠. 그렇죠? 온전한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찬송이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게 된다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 그렇죠?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은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은혜가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는 무엇이냐? 여러분 그냥 이게 그게 이게 뭐지 이게 아니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믿으시면 아멘. 그 은혜가 약속이 돼.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영으로 예수님이 계셔서 늘 예수님과 함께 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무엇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샬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평강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이라는 뜻이요 어떤 의미냐면 온전하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온전함, 완전함, 이게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함이 임할 때 누리게 되는 거, 느끼게 되는 거,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완전할 때. 이게 무엇이냐면 이런 의미하고 같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빚이 있을 수 있잖아요. 빚. 살다 보면 빚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빚이 굉장히 많으면 여러분 밤에 잠이 오세요? 빚이 없구나. 감사합니다. 빚이 없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빚이 많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은행 빚이 한 1,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밤에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갚기 전까지는 여러분 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갚지? 이거 갚아야 돼. 늘 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완전히 갚아지지 않으면 그 짐이 여러분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크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빚이 다 갚게 되었어요. 완전히 갚게 되었어요. 1,000만 원 다 갚았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임하는 게 뭐예요? 그때 임하는 게 샬롬이에요. 샬롬. 다 갚았잖아요. 이제 근심이 없어요. 염려 다 갚았잖아요. 난 이제 빚이 없어. 안 좋아하시구나. 나는 빚이 없어. 그러면 이제 그때 누리게 되는 게 샬롬이에요. 완전함. 온전함. 우리가 길을 가는데 여러분 길이 여러분 움푹 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움푹 패어진 게 너무 깊어요. 깊고 넓으면 여러분 그 움푹 패어진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낭떠러지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뒤에서는 누가 따라와요. 잡히면은 여러분 큰 위험이 있어요. 이곳을 건너가는데 도무지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마음 가운데 여러분 염려가 되고 근심이 쌓이고 걱정이 되고 이제 난 다 죽었네 하면서 좌절하고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여러분 낙심하게 되고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끊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푹 패어진 낭떠러지가 여러분
흙으로 가득 메꿔져 갖고 평지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평지가, 여러분, 그 낭떠러지가 여러분 흙이 메워져서 평지가 되어서 걸어갈, 그때 임하는 게 뭐냐면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샬롬.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앞에 여러분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를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건너가야지만 살 수 있는데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것을 다 메꾸어 주시는 거예요. 메꾸어 주실 때 내가 경험하게 되는, 느끼게 되고, 여러분 내가 그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면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언제 임해요? 임마누엘.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경험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실 때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성령이 여러분 어떻게 임하게 돼? 율법을 통해서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거야.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도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은혜를 약속하신 거예요. 어떤 것을 지킴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여러분 낭떠러지와 같은 그 파임이 다 메꿔지는 샬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충만하게 되냐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요. 믿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 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어서 임마누엘의 은혜, 샬롬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예요. 예, 첫 번째, 여러분 어떤 믿음이냐면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예,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나는 죽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이냐면 나는 죽었다라는 거야. 첫 번째, 나는 죽었다.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다 마찬가지라.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나도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나는 죽었다. 두 번째,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그게 내 믿음인 거예요. 나는 죽었는데 그 다음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나는 죽었지만 그리스도가 사셨다. 예.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다. 믿음 안에서 산다.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샬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겨울이 되니까요. 우리 거리에 보면은 가로수들 보면 어떠세요? 마음이 좀 쓸쓸하시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난 여름에 보면 뭐 가을도 있고 정말 여름에 보면 여러분 그 나무들이 저는 이제 저희 목양실에서 이렇게 바로 뒤가 이제 도로거든요. 도로니까 도로에 이렇게 나무들이 있잖아요. 여름에는 빛이 안 들어올 정도로요. 나뭇잎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나뭇잎이 너무 많아서 뭐 무성하니까요. 빛이 안 들어서 항상 목양실은 어두워요. 약간. 예. 빛이 잘 안 들어와서. 그만큼 여러분 나무가 얼마나 무성한지. 예. 근데 지금 보면은요. 다 앙상한 가지만 남았어요. 예. 빛이 아주 잘 들어와요. 예.
근데 이제 그거 보면 약간 좀 쓸쓸하더라고요, 약간. 예, 마음이. 그래서 어르신들은요, 그거 보면은, 아유, 내 인생에 이런가 보다 하면서 마음이 좀, 예, 더 이렇게 쓸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을 때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모시고 이제 어디 가거나 이럴 때, 이렇게 가을 너무 좋지 않아요? 이렇게 단풍이 많이 나고,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막 그랬더니, 조금 있으면 다 떨어질 텐데. 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 얘기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이 나무들이요, 살기 위해서 하는 생존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겨울이 되면은 나뭇잎을 다 시들게 해서 다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생존 전략이. 왜 그러냐면, 겨울이 되면요, 이게 수분이 이렇게 모자라다고 해요. 겨울이 되면. 예. 겨울이 되면은 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건조하다고 합니다. 근데 나무는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물이 증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 나뭇잎들은 다 이렇게 물을 끌어올리게 하잖아요. 물을 끌어올려서 결국 증발시키거든요. 나무 잎사귀에 통해서 수분들을 끌어올리고 그것들이 이제 증발하게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팀이 많으면 그만큼 수분들을 끌어올려서 수분들이 이제 날아가게 되니까, 사라지게 되니까 결국은 나무는 견뎌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겨울이 되면은 나무가 살기 위해서 하는 생존 법칙이 무엇이냐면, 다 나뭇잎들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수분이 올라가지 않도록, 최소한도로. 그래야지만 이 추운 겨울을, 그렇지 않아도 추운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 추위를 이겨내려면. 그렇죠? 우리 보세요. 겨울 되면 여러분 다 보일러 떼야 되잖아요. 안 떼면 안 되잖아요. 안 떼시나? 예. 떼야 되잖아요. 그만큼 에너지가 더 필요하듯이 겨울이 되면 나무도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의 핵심이 물인데, 물이 다 날아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수분을 여러분 증발시키지 않기 위해서 나뭇잎들을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뭇잎들이 떨어지면 다 죽잖아요. 그렇죠? 다 죽는 거예요, 나뭇잎들은. 그런데 여러분, 죽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는 거예요. 맞죠? 나뭇잎들이 다 떨어지지만 그 나뭇잎들이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 해서 여러분, 나무 자체는 수분의 증발을 막을 뿐만 아니라 떨어진 나뭇잎들은 어떻게 돼요? 나무의 거름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 봄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시 그 나무 가지에 잎사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는 무성해지는 거고요. 할렐루야. 진짜 사는 길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나뭇잎이 죽는 길이에요. 근데 그게 죽는 게 아니에요. 사는 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는 게,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길, 임마누엘 은혜, 샬롬의 은혜는 어디에 있냐면, 내가 죽을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내 수고로, 내 땀 흘림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믿음이지 우리의 의로운 행동이 아니에요. 의로운 행동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것은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밖에는 의로움이 없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붙어있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하여금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놀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게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로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주신 것이 아브라함의 복인데, 그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샬롬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메꾸고 우리의 가정을 메꾸고 우리의 공동체를 메꾸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찬송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